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오늘 대강절 넷째 주에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 대강절 우리의 소망은 그리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강절 우리의 소망은 예비함과 기다림과 깨어있음에 있다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대언자로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1:1로 하나 되게 해 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의 대강절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가끔 아주 유명한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직접 보거나 아니면 화면으로 중계되어지는 연주회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연주에 참여해서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음악은 다양한 장르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중에 협연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주를 맡게 되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하고 또 솔로를 연주하게 되는 협연자, 즉 솔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솔리스트들은 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가 맡게 되는데 오케스트라의 기량과 솔리스트와의 기량이 어느 정도 맞아야 듣기 좋은 성공적인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오케스트라나 솔리스트가 그리고 관객들이 모두 만족하는 연주를 하게 됩니다. 반면에 둘 중 어느 하나가 기량이 부족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 연주를 마치고도 성공적인 연주나 만족한 연주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만족하지 못한 연주를 하게 되면 누구의 잘못인지 되돌아보게 되는데 누구의 잘못인지를 아는 데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반주를 한 오케스트라가 부족하든지 솔로를 한 협연자가 부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굳이 어느 쪽이 부족했는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누구보다 연주를 한 사람이 더 잘 안다는 것입니다. 솔리스트가 너무 잘했는데 오케스트라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잘했는데 솔리스트가 부족했던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떠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오케스트라가 반주를 아무리 잘해도 세계적인 솔리스트의 연주를 들은 관객들의 반응은 오케스트라는 그저 조연에 불과하고 주인공인 협연자는 솔리스트는 모든 집중과 환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100여 명이 넘는 오케스트라가 있지만 이 협연이라는 음악의 장르의 연주의 주인공은 단 한 명, 협연자인 바로 솔리스트라는 겁니다. 오직 이 한 명만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열되어지고 그 인물들이 행한 일이나 행적들을 아무리 본받고 칭찬한다 해도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비나 야곱이나 요한이나 다윗이나 수많은 선지자나 예언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주인공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모두 하나의 주인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단지 그들은 주인공인 예수님을 뛰어난 주인공으로, 빛을 발하는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조연으로 역할을 아주 잘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성직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으며 예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주인공이 된다면, 아니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단이며 사단의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자들이 있는 곳에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벅차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주인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없으면 그저 시끄럽게 울리는 마치 꽹과리와 같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감히 성직자라는 타이틀도 아까운 저 밑에 있는 그저 아주 작고 평범한, 아니 그저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는 그런 아주 작은 주의 중에 불과합니다. 나의 반주 실력이, 아니 조연 역할이 부족해서 주인공인 예수님을 오히려 낮추지는 않나, 그 이름에 누가 되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그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주간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오다, 도착하다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기간은 4주의 기간으로 지키는 절기인데 바로 성탄절 4주 전부터가 대강절의 시작이며 오늘이 바로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전하는 기간으로 성육신하여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선포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우리 주보에도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구세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에 과연 다시 오실 우리의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며 애타게 간절히 기다리십니까? 과연 이번 대강절도, 성탄절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나가고 나면 도대체 뭘 하며 지냈나 하고 지나가 버리는 대강절, 그리고 성탄절이 될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아니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언제고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날을 그냥 기억도 나지 않게 지나가게 하실 거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보내면서 아주 큰 착각 속에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성탄절이 세상의 축제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크리스천들도 마치 세상의 축제처럼 성탄절을 알고 있고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은 이 날을 맞이하려고 화려한 불빛으로 온갖 것을 장식하고 크리스마스 추리는 점점 커지고 화려해지고 산타크로스가 마치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온갖 거리에 장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세상의 축제의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감사의 날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아주 큰 결정을 하신 날입니다. 그 결정은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결정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21절에 바로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소개하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23절을 볼 수 있는데,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의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 단어, 바로 예수, 임마누엘, 이 두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며 그 뜻을 잘 새겨보아야 합니다. 자, 그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의 답을 4가지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4가지의 말씀을 통해 대강절 나누었던 말씀을 정리하며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자세와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섬기려고 오셨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더욱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나 자식이 싫어하는 자존심과 고집이라는 것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남을 섬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본인이 되기 위해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시길 바랍니다. 아니, 섬기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내 이웃을, 그리고 내 교우를 먼저 낮은 자세로 섬기면 그곳에 우리의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셨듯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 섬기며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다 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탄생이 있어야 하고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가장 공포스럽고 무서운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해, 아니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진정한 신성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신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밤에 눈물이 핏물처럼 흘러내리던 그 밤에 예수님은 제 잔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던 그 분이 예수님이시며, 또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참 순종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의 모습으로 진정한 유일신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예수님, 이분이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임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오셨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예수님은 직접 우리 곁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정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사랑을 확증받은 것을 믿으며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탄절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토론토 구세군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확증시킨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화평케 하시려 오셨다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피로 온 우주 만물에는 화평과 그리고 화목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대강절에 성탄절을 기다리며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은 이 화평에 주는 의미를, 이 화평에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 시끄럽고 정말 위험하고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속에서 그렇게 위험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념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믿는 신과 다르다는 이유로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러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화평을 안다면 지금 같은 세상은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만들려고 했던 세상은 화평이 있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넓은 화평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그 화평의 시작은 바로 나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 나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작은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그 사람들과 화평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작은 울타리를 넘어 더 넓게, 더 넓은 세상으로 화평이 퍼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울타리 안에 화평이 없다면, 평안이 없다면 이 좋은 날에 꼭 화평을 이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꼭 화평을 이루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토론토 구세군 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 대강절 주일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보았습니다. 분명 성탄절은 하나님의 크신 메시지가 있는 날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메시지를 조금이나마 헤아릴 줄 아는 성탄절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로 크게 4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섬기려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고, 사랑을 확증하려고 오셨고, 화평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오늘 이 4가지 이유를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겨서 비록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이지만, 아니 며칠간만이라도 진정으로 사랑의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입니다. 이 좋은 날에 성탄절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기다리며 임마누엘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탄절을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과 귀하게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사랑 안에, 교회 안에 아버지 주님의 화평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구세군 교회에 화평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구세군 울타리 안에 있는 모두가 기쁨과 축복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주 믿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을 지내고 또 새로운 한 주를 보내려고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헌신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헌신이 그저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되시고, 주님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간절한 헌신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심이 이 대강절 마지막 주 주님을 소망으로, 사랑으로, 감사로 기다리며 임마누엘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삶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